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7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괴롭힘을 당했냐 하면 곡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길러놓은 곡식이 있으면 추수할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가고는 했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재산이었던 가축, 양이나 소나 염소 이렇게 가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뺏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참다가 결국은 울분이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시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가 미디안과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된 이 기드온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는 13만 5천 명이고 그들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함께 하실 거라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뭉치 하나를 제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양털 뭉치 주위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고 잠을 자러 들어가게 되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양털 뭉치를 확인했는데 정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되죠. 근데 기드온이 이걸로는 부족했나 봐요. 또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시고 양털 주위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제가 그거 증거로 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확인을 했더니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맺히지 않았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맺히게 되죠. 그때 기드온이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함께 하실 거구나. 예, 하나님, 제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모으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모이게 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 군인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돌아간 백성이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운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다 모은 뒤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쟁터에 나갈 자신 없는 사람들,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니 몇만 명 남을까요? 10,000명 남게 되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믿고 10,000명 가지고 한번 전쟁터 나가보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무 많다. 또 인원을 줄여라 라고 하시면서 5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방법을 제안하시죠.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냇가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러면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개처럼 엎드려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긴장을 하고 군사와 같이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이 있을 텐데, 너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냇가로 가게 되는데,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아먹었던 자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군사와 같이 멋있게 경계하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이 물을 떠서 마신 9,700명의 용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사에 자질도 없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물을 혀로 핥아 마셨던 그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으면 이 횃불 위에 항아리를 덮어서 불을 감추고, 한쪽에는 나팔을 챙겨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간 뒤 항아리를 바닥에 던지고 깨 부수며 불을 휘젓고 흔들며 큰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었더니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라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며, 결국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칼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전쟁하며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처지가 좋지 않은 환경의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폭탄을 떨어뜨리냐, 어떤 미사일을 사용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사기 7장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무기가 아니라 인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다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무기나 적군이 들고 있는 무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나 적군이 들고 있는 방패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때 장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의 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많은 3만 2천 명, 처음 모였던 3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300명만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13만 5천명의 군사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작 300명이었어도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드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은 좋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분들은 요리를 참 잘하시죠. 다 요리사시잖아요. 맛있는 재료를 저같이 라면밖에 못 삶아 먹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처럼 요리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계란 하나만 갖다 드려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고 사람 관계적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흥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다음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찬양을 부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뭐하지 말고요,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엇만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뜻으로 할 수가 없대요. 우리들의 계획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의치 못한 일을 겪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답이 안 서는 막막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물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사람 관계에 걱정만 하며 하루 종일 절망만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24시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에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건강 걱정, 사람 관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지혜롭게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게 하사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쳐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시여,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강적으로 물질로 사람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르짖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